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가 선하시기에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선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목자의 심령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인류를 목양하십니다. 세 가지래.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습니다. 첫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가파오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럽니다.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 번째도 묻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동일하게 필레오로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양을 쳐라. 이건 성장한 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양을 먹여라 할 적에는 그 늙은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양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이든 젊은 양이든 늙은 양이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1절에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양육하시되 푸른 초장으로 어떤 때는 맑은 물가로 어떤 때는 쉴만한 인도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당장 현실이 어렵게 보여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했을 때 두 번째 치라는 것은 젊은 양을 치라는 거, 훈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현실을 보면 어두운 것 같고, 당장 현실을 보면 꼬부라진 것 같고, 당장 현실을 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당장 현실을 보면 메마른 것 같고, 당장 현실을 보니까 저주받은 것 같고, 당장 현실을 보면 암담한 것 같아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께서 날 인도하신다. 예수 이름 없으면 성령 여러분 인도 안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암컷과 수컷을 지으시고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뭐가 같냐면 6장에 가면 노아가 동물들 암수를 정결한 거 7쌍, 부정한 거 2쌍씩 늘어 한 그 암컷, 수컷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 내 영혼에 없으면, 예수의 공로 내 영혼에 없으면 우리는 동물적 동일한 동물과 동일히 하나님이 취급해버리시는 거예요. 당장 현실은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당장 현실은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울지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네?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진짜로 매맞는 것 같고, 진짜 저주받은 것 같고, 진짜 방글라데시에서 그러면서도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냥 사모가 황달이 걸려서, 제 이름이 임신했는데 황달이 걸려서 막 그럴 때도 막 저주받은 것 같고, 막 후원금 다 떨어지고, 파송교회가 뭐 교회 다른 거 한다고 다 잘라버리고, 목사님들 후원해 준다는 걸 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당장은 그것이 저주받은 것 같고, 당장은 그것이 버림받은 것 같고, 당장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때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거기서 나를 가지고 있던 세상 때를 벗게 하시고, 세상 옷들을 벗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못된 습관과 관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셨군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중에서 특별히 귀히 여기는 양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12명의 제자처럼 12명의 제자 중에 세 그룹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네 그룹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은 꼭 데려갔어요. 그래서 세네 그룹으로 항상 예수님에게도 특별하게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는요, 아무렇게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의 그 모든 습성은 태어날 때 그 주인의 음성을 한 번 들어보면 각인이 돼요. 그래서 다른 주인의 모습을 아무리 양은 지독히 눈이 나빠서 옷을 똑같이 입혀놓고 저 세워놓으면요, 눈이 나빠가지고 눈으로는 양이 어떻게 주인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양이 태어날 적에 그 주위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 양을 책임질 목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각인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따라간답니다. 특별히 아주 리더 양으로 삼아야 할 그 양은요, 늘 끼고 잡니다. 늘 함께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그 채취와 목자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만든답니다. 그래 놓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보면 여기 방울 하나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 양이거든요. 그 양은요,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요. 목자는 만약에 그 양을 잊어버린다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산울이든 어디든 쫓아다닙니다. 어디든 쫓아다닙니다. 그 양 찾으려고. 양을 찾다가 찾으면 양이 다른 길로 가는 길은 뭐냐면 귀 안에 찐득이 같은 게 있잖아요. 피 빨아먹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똥구멍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찐득인데 대가리를 살 속에서 쳐박고 먹으면요, 크면 사람 엄지 손가락만큼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요, 대가리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뚱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만, 어디 가서 그걸 봤냐 하면, 파나마 그 산족 갔더니 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 귀 안, 바글바글합니다. 양이 그것이 딱 끼면요, 제 길로 목자 음성이 안 들리니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시험 들어보세요. 뭐부터 해요? 귀가 다쳐요. 그러니까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과 양이 습성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인생들을 양에 비유하신 것 같아요. 양의 제3세계 가면요, 그 벌레들이요, 일부러 개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키우는 이유가 그것이 사람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그걸 찐득이를 키우는 거예요. 니카라가 있을 때 자동차 고치러 갔더니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 안에 바글바글해요. 막 이 안에 사타구니 이런데 그것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장갑 끼고 난 불쌍해서 다 뛰어졌다고요. 그때 뛰지 말래. 그걸 뛰면 뛰면 그것이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글바글해요. 마찬가지로 양이
귀 안에 그런 것들이 딱 붙어버리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리더 양이라도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오면 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과 나에게 세상의 재리와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원수마귀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와서 저주의 것들 잔뜩 늘어놓고 저주의 것들 잔뜩 베풀어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조종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리지 않았던가요? 홍수가 났어요. 막 그 홍수가 나니까 전갈이 급해가지고 개구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좀 이거 좀 네 등 위에 타가지고 있잖아. 나 좀 타가지고 건너가기를 원한다.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그랬더니 너 쏘면 나 죽잖아. 안 쏠게, 안 쏠게. 나 진짜로 안 쏠게. 안 쏘아가지고 너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개구리가 그러 진짜지, 진짜지. 너 안 쏘지, 진짜 안 쏘지. 진짜 안 쏴, 나 진짜 안 쏴. 그리고 개구리 타고 개구리 강을 건너가세요. 다 건너와가지고 바깥에서 물이 출렁 그러니까 전갈이 확 쏴버린 거야. 확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쏜다며. 그랬더니 나는 원래 그래.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원래 그래. 귀신은 원래 그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생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넘어갑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구원받은 자라도 그를 넘어뜨려 지옥 백성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지금 현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99마리 양은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말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할 한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 없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 시간 있잖아요. 회개 시간 있잖아요. 회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갈 죄에서 회개하는 거 있어요. 지옥 갈 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불신앙하고 예수의 원수 노릇하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앞잡이하던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요. 죽게 돌아오는 중생에 경험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베드로에게 손발을 닦아주는 고백의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점점 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회개, 이것과 구원의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다시 돌아와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의 그 공로 앞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생명을 의지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 하나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즐겁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의로 삼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최고로 여기는 그 인생, 그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이 목자의 기쁨이냐 하면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에 향하여 아가파오 하지 아니하고 필레오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필레오는 예수만 콕 찍어서 당신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당신만을 주인으로 사랑하고 당신만을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당신만을 영원한 구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람을 아이들 사랑과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고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와 입양한 아이를 동일하게 내 자식이라 했지만 동일하게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한 갈등을 겪노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콕 집어 사랑하느냐? 네가 나만 사랑하느냐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골치 아파지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무장지대 모두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6.25 때와 동일한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무조건 숙청입니다. 1순위 숙청자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고문해서 배교자가 한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는 자가 배신한 자. 공산당을 이거 하다가 추종하다가 배신한 자 두 번째로 죽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성령과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다른 곳으로 잡는 거 아닙니다. 봉헌, 건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물론 헌신하는 거, 다른 거 헌신하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큰 교회들이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큰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들이 다 닫혀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여러분 옛 교우들, 혹은 진리를 배웠는데, 알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잊어버린 영혼들을, 그 친구들을 관계 전도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 전도 외에는, 영혼 구령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천사에게 전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복음 증거를 맡기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영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주께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께 봉헌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봉헌하면 좋죠. 헌당하면 좋죠. 봉헌해서 헌당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주어진 내 친구들, 내게 알고 있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단 술자리에 가지도 않죠. 담배도 피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뜻 알고 그 잃은 영혼들을 찾아 봉헌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들을 봉헌하리라. 하나님은 양의 목자세요. 여러분과 나의 목자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총동원하셔야 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시며 살찌고 피 흘려 인류 구원의 죄 용서를 완성하신 그분의 한 맺힌 소원은 영혼 구령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웃게 만들까요? 돈 들여서? 아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활짝 웃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믿음 없이 될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증거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성장시키셔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어린아이 같이 날 보러 와요. 나만 봐주세요. 내 목소리가 옳아요. 내 뜻이 옳아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 깐난쟁이 믿음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의 분량까지 돼요. 영혼을 주께 봉헌하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봉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